시편 63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8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3편 1절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카르셀에 넘겨져 승자리한 먹이가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63편 말씀은 이제 기도 말씀이지요. 여러분 어느 때 기도하셔요? 식사기도.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때, 이때 정말 하나님이 이것은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의 응답이야 라고 했던 최근이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물론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도 예린이의 응답이 왔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의 중보 기도의 결과이고, 내가 한 기도에 대한 정말 직접적인 응답이 이 최근에 여러분 언제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기도들을 여러분들은 얼만큼, 그리고 하루 중 언제 어떻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가장 힘든 상황, 이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제일 좋은 장소는 어디예요? 결국? 네,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신학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면 이 하드웨어, 건물로 지어진 교회는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이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해서 무교회주의자로 가정이나 들판이나 모이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하드웨어가 무의미하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구약성경의 성막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그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던 성막,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은 성전, 그 성전의 신앙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져서 그들이 이국 땅에서, 외국 땅에서 그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떠돌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시나고게라고 했던 그 회당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을 유지시켰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때요? 사그러들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유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저도 아직 서방 유럽 쪽은 가보지 못했지만 텔레비전 같은 데 통해 가지고 베드로 성당이니 또 터키 쪽에 있는 그 서방, 그러니까 동방 종교죠. 동방 종교들의 그 교회들을 보게 되면 그 교회의 실내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네, 신심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의 여러 가지 그 인테리어, 쉽게 얘기하면 인테리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어떤 압도적인 분위기가 그 안에는 있다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 위에 그 건물이 세워졌지만 그 건물이 또 어떻게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소에 나와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가장 자신의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고 교회까지 나왔다는 것, 주의 성소까지 나왔다는 것은 자기의 어때요? 육체를 의지적으로 끌고 나왔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교통.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감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어때요? 주를 찬송하고 주님 앞에 나아온 것이 자기에게는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 와가지고 참 생활 단순해졌습니다. 교회, 집, 교회. 네. 거의 이 동선이 이 뭡니까? 내비게이션을 봐도 이 동선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자, 그 바깥에 다른 데 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인데 신방 가는 라인이에요. 신방 가는 라인. 그리고 이제 가끔 마트를 가는 그 라인 외에는 달리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가고 집에 가고 집에 가고 교회 가고. 시간도 7시 반 늘 똑같아가지고 저녁인지 아침인지 늘 시간도 비슷해요. 이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바깥에를 뭐 유심히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 켜고 이 실내에 있으면 거의 풍경도 똑같고 사람도 어때요? 거의. 그래서 저는 어쩔 때는 이 뭐라 그럴까 착각 같은 느낌이 들어요. 늘 여기 안에서 정지되어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서 그 기타를 한 대를 가져가기는 했지만 기타를 막 치면서 부르기는 찬송이 제가 또 나름대로 그 사운드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불렀던 이 찬송들은 제가 집에서 혼자 찬송 부를 때 스피커를 이렇게 다 틀어놓고 저도 그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풍부하게 제가 찬양할 수 있으니까. 전들 뭐 제 목소리가 항상 듣기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그 안에서 같이 찬송을 부르게 되어지면 뭐 좀 전에도 여러분 그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렸겠지만 실제 찬양하는 그 집회를 그대로 녹화를 해가지고 들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느낌이 어때요?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교회가 됐든 집이 됐든 어떤 곳이 되었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 그곳이 무슨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 어때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나오는 이런 음악들 여기 지금 연결이 됐으니까 그래요. 스마트폰 자체 스피커로 들으시면 또 사운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어폰을 끼던지 해서 이것을 충분히 여러분 유튜브에 얼마든지 좋은 찬양들이 아주 좋은 반주로 해서 올려놓은 찬양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것을 이어폰을 딱 끼우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깥에 외부의 소리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가운데 몰입하고 그들이 어떻게 찬양했는지를 우리가 이 화면으로 보면서 같이 찬양을 드리게 되어지면 정말 그 감동이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고백한 내가 침상에서 일어나서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을 그들과 함께 동질감을 느끼면서 내가 찬송을 부르는 것과 이어폰 있기 때문에 다른 내 소리도 잘 안 들려요. 얼마든지 큰 소리로 부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느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의 공간 또 교회의 공간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때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죠.
보십시오. 오늘 이 시편 63편을 기록한 다윗이 내가 침상에서 읊조리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침상이 있는 자리가 왕궁안일 것 같죠? 오늘 시편 63편 맨 위에 한번 보세요. 이 시편이 어디에서 기록이 됐는지.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 11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10절과 11, 이 9, 10, 11절 보세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러한 고백을 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쫓겨나. 왕국에서 쫓겨나고 지금 어디에 나가 있는 거예요? 유다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 있는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사람 있으셔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를 노리고서 칼을 들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우리의 찬미의 모습과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다윗을 넘어서기 어때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한 잠자리에 있잖아요. 이렇게 바깥은 추워도 그 잠자리에 딱 들어가면은 불 하나 딱 눌러놓으면 전기장판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그곳에서 우리는 잠들기 바쁘지 찬미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과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있냐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죠.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가 어디냐고. 그리고 그 기도를 얼마큼 하셨냐고. 결국 오늘도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지만 저도 교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어떤 기도들이 필요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생길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냐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면 좋은 것이고요. 아니면 말고요. 이런 식의 기도는 아니 되어야만 합니다. 왜? 기도의 결과는요. 하나님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럼요.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는 내가 그 기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의 분량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중에 서원 기도는요. 생명까지도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입다가 내가 이 전쟁에서 사사 중에 입다라는 전쟁 그 사사가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하게 해주시면 돌아올 때 나를 보고 제일 반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얼마나 그 전쟁이 자기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사실 전쟁터라는 건 항상 자기의 생명을 어때요? 걸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거는 자신의 전쟁터에 대해서 생명의 제물을 갖다가 내어놓은 거예요. 결국 돌아왔을 때 누가 반기고 나왔어요? 차라리 그 집에 기르는 개가 제일 먼저 튀어나왔으면 괜찮았어요. 아이 그냥 무난동료 외딸이 그냥 튀어나와 버리는 바람에 결국 그 처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바람에 결혼하지 못하고 평생을 하나님의 제물로 살아간 것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에는요. 그 기도한 사람의 뭐가 따르느냐? 책임이 따르는. 내가 기도한 만큼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다고요? 나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으면 그걸로 일회성 이벤트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예요?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직무 뭐가 되는 거예요? 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직무를 우리는 뭐예요? 받은 자. 이 직분을 받은 자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임명장 받으려고 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감사패나 직분을 받는 위촉장을 갖다 받아놓고서 내가 저런 사람인지라고 기분 좋아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무게감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에 대해서 매우 기뻐합니다. 시편의 기자가 기록한 것과 같죠. 그러나 그것이 광고처럼 짧은 시간 우리의 삶에 늘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길을 갈 때마다 선뜻 주님의 임재로 인해서 막 소름이 돋고 그렇게 기뻐해요? 말만 내뱉으면 하나님이 막 자판기에 동전놓으면 튀어나오듯이 기도응답을 해주신 것 때문에 막 감격하면서 그러고 살아갑니까? 사실 저 역시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기도응답을 해주셨지 이게요 사실 10손가락 넘기 힘들어요. 정말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 때문에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정말 절실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10손가락 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의 기억을 갖고 우리는 어때요? 오늘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30초 간격으로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30년 중에 한 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믿고 또 주어진 30년을 어때요?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기억하는 기도의 응답은 그 횟수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는 어때요? 늘 한결같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이 가끔 온다 해서 주님이 가끔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획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영원의 시간 가운데 점 한 번 찍기 어려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놓고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삶을 가지고 한 번 기뻐하고 한 번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마음이 격동되고 슬퍼하는 그런 경우는 최소한 저에게는 드물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기도의 자리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자리 그것이 여러분 개인의 발로 딛고 선 자리이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었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예찬교회 자리가 되었든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되었든 이것은요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어때요? 다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경험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샬롬이 우리의 가슴 속에 분명히 담겨 있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지만 영혼을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영혼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샬롬을 충만케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보다 더 충만한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